네, 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정말 기도와 혹은 또 말씀으로 잘 인내하며 그것을 또한 이기고 극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게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고난이 뭐 한 번, 두 번, 아니 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아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될까요? 고난이 많아지고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조차도 희미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특별히 기드온의 사사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앞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한 고난이 시작되는데 40년의 평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난 7년 동안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숫자로 보면 7년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곤욕인 그 시간들이 7년째가 된다면 아마 무척이나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오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사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인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의 물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악한 죄를 짓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반복된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깊이를 더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그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또 어떤 모습인지 아직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밀을 타작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요. 추수만 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 곡식을 심어도 타작할 때에는요 이렇듯 숨어서 그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타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기드온도 역시 그때에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짜는 틀에 넣어놓고 밀을 타작하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듯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멀리하거나 은혜를 잊어버렸던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면 기드온이 적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숨어있는 또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크고 또한 어떤 사람의 몸이 크고 등치가 크고 사실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을 말씀하며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 기도원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지금 내 집에서 가장 작고 그리고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또 이 고난의 깊이로 봤을 때에 누구나 다 이렇듯 기도원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약함, 자기의 믿음 연약함 등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보다는 사실 지극히 너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믿음의 큰 또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의 깊이가 깊어져 있는 이때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도원을 찾아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원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 심지어 이 고난의 깊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작은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큰 용사여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시지만 실제로 이 기도원은 사실 큰 믿음의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기도원에게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13절 아주 긴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답합니다. 만약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기도원은 애굽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와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넘겨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깊어지면 그러면 내 주변, 내 환경, 자기의 믿음의 약해짐에 대한 모습보다는 자기의 주변과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며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원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볼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누구나 다 자기의 믿음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의 힘으로 라는 이 말에 좀 저는 깊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을까? 기드온이 지금 무슨 능력이 있을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데, 과연 기드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극히 약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하시죠. 1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두 번째 반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과연 어떤 역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고난의 깊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멀어지고 나면 사실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담대함도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무너져 있을 때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표징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여 너에게 재물을 가져오면 내가 그 표징을 보여주마라고 말하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준비해서 다시 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바위 위에 놓고 또 국을 붓고 그리고 그 재물을 올려놓자, 무교봉을 갖다 놓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그 재물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사했던 그 장소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여호와 샬롬. 24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은 단순한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충만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 평안은 곧 그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자 고난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있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나약함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표징을 만난 기드온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원에 주셨던 그 여호와의 평안이, 그 샬롬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렸던 기도원이 이 평안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평안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또한 그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었다면, 이런 표징의 친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며 또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믿음으로 큰 용사처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